이 시간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성경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장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 장절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원래 장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땐 장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게 좀 장절이 있었으면 좋겠다 찾아보고 하는데, 읽는데도 그게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장절을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통으로 읽어야 되는데 자꾸 나누다 보니까 그 나눈 그 본문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해의 여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보실 때 앞뒤 문맥 그리고 전체를 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을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 또 그리고 오늘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이 이야기는 그냥 달랑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14장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14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14장 앞쪽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보았죠?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당연하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믿음의 행위로, 너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몇 그룹이 있습니다. 14장 13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고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며 21절 중반에 보게 되면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또 경고를 하셨죠? 누구에게 경고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결국 너희의 삶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친 게 아니에요. 이대로 정말 살아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 이제 자기 소유를 다 버렸던, 그렇게 노력했던, 삶의 주인을 바꾸고 자기의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꿨던 인물을 누가는 소개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18장을 가게 되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한 관리가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관리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말씀하시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했어요, 못했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놀라죠.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19장에 가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세리예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자. 아마 여기는 감추어져 있지만 아마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나눠주라. 그러자 삭개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요. 주의 복음을 듣고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성령이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자들에게 임하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11조 10분의 1이 정확하냐 아니냐, 제가 경제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넷이냐 그 세금 전이냐 후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 안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질문은 뭐겠어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야 이게 10분의 1이 정확하냐 아니냐 이거 따지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뭐라고 물으시겠어요? 그래? 그럼 너는 10분의 9는 어떻게 쓸 건데? 10분의 9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니 이제 그러면 너는 어떻게 쓸 거니? 우리가 더 이상 11조에 그 금액이 맞냐 안 맞냐 바리새인들처럼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14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25절부터 35절까지를 뒤에서 18장, 19장에서 이야기를 해나가듯이 오늘 15장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14장에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칭했는지 아십니까? 죄인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거에 왜 가난했다고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가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을 왜 못 받았을까요? 죄 지었기 때문에. 병들었어요. 몸이 불편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저렇게 병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오늘 죄인들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형법적인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놓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거예요. 특별히 세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나오죠? 왜 예수님께 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왔습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뭐 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왔대요. 여기서 말씀을 듣다라고 하는 단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듣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hear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hear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listen to입니다. 경청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경청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깊게 듣기를 소원합니다. 네,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경청하기를 소원합니다. 집중해서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왜 나왔을까요? 사모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꼬투리 잡으려고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없앨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 꼬투리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꼬투리 잡기 위해서 나온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음식을 같이 먹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 먹는 장면은 참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근데 그 먹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음식을 먹으며 함께 식사를 나눈다라고 하는 건 우리 공동체 안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죄인 그리고 세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그들과 식사를 하면 그들의 부정함이 우리에게 옮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며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가오자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그죠? 너무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며 기뻐했을 텐데,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러면 안 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3절 1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 비유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별로 드러나지가 않는데요, 오늘 15장의 비유가 몇 개 나옵니까? 몇 개죠? 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면 여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들로 이르시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실제로 영어나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 복수를 쓰지 않아요. 원래 복수를 써야 되는데 복수를 쓰지 않아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 비유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 모여지고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냥 비유를 드셨다, 이렇게 단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비유, 우리가 세 가지 비유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잃은 양 비유죠. 자, 두 번째 비유가 뭐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잃은 양 비유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사방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노력 끝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보다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10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 가치를 따지면 하루의 일당이에요. 하루 임금이에요. 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잃어버리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다가 결국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 여인도 어떻게 하냐면 그 한 드라크마를 찾자 사람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부르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마 아주 속썩이는 망나니 같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 먼 타국,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가고 이제 그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둘째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는 날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제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며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전에 한번 제가 한 4월 달에 한번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 공통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잃어버렸다. 자, 양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나중에 표현할 때 뭐라 그랬냐면 잃었다가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잃어버렸었어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100마리 양 중 100마리 양과 한 마리 양,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9개의 드라크마와 한 드라크마로 비유하고 있었을까요? 왜 큰아들과 작은아들일까요? 여기서 느껴지는 느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아니 그렇잖아요. 99마리가 더 중요합니까?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생각으로, 현대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때 99마리가 중요해요? 한 마리가 중요해요? 당연히 99마리잖아요. 9개의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어느 게 더 중요하죠? 9개의 드라크마잖아요. 한 드라크마 잃어버릴 수 있다.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유교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옛날에 누구에게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큰 아들이잖아요. 작은 아들, 어쩌면 작은 아들은 푸대접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존재,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는 것들, 바로 죄인과 세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영혼, 그 한 양, 그 한 드라크마,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이 목자는, 이 여인은, 이 아버지는 찾고 또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아무 별 볼 일 없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토록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어떻게 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쉽게 한번 설명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놀이동산을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그 놀이동산에서 손을 놓쳐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찾아다니실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다고 점심 먹고 좀 이따 찾자고 하실 거예요? 날이 저물었다고 내일 찾자고 이야기하실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럴 부모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그 순간 죽을 것 같은 아픔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애타고 힘쓰며 또 힘쓰지 않아요?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이라니까요. 찾고 또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 봐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 둘째 아들을 내보내놓고 이 아버지는 항상 마을 어귀에 나가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찾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셔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세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있는지 너희 아니.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 줄 아니.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그냥 쉽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무시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잃어버린 탕자,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 아들의 비유 속에서 큰 아들이 등장을 해요. 이 큰 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작은 아들이 나갔어요.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 일만 해요. 자기 일만 해요. 그리고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줍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잔치에 들어가기를 기뻐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화를 내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큰아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판단과 자기네들의 전통과 자기네들의 틀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큰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사시면서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눈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